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가지고 지명을 가지고 공부할 장소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엠마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명이라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엠마오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장소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우물.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따뜻한 물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따뜻한 물을 따뜻할 온자를 써서 온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엠마오는 온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온천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온양온천,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온양온천이 있고, 또 제가 온천을 많이 다녀봤는데 온천 중에서 제일 좋은 온천은 경상북도에 있는 덕구온천이 물이 참 좋더라고요. 가신 분들은 물 한 컵씩 이렇게 떠오시면 제가 한 번씩 덕구온천 물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는 온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머릿속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랍 사람들도 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어서 온천이라고 하는 암바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 암바스라고 하는 말이 이 아랍어인데 이 암바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따뜻한 물, 우리 몸에 좋은 물이라고 해서 암바사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 암바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랍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암바사라는 말이 따뜻한 물, 좋은 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모르던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예. 음료수 이름의 뜻도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됩니다.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이런 색깔이 나오는 지도는 북쪽이 왼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쪽이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서쪽으로 한 32km,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를 이렇게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이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되니까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엠마오에 가보면 십자군 시대 때의 교회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시대의 교회터들이 지금 엠마오라고 해서 그곳에서 성지순례팀들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을 돌아보는데, 저는 교황 중에서 여러 교황들이 있는데 좀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교황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독일 출신의 교황인데 라칭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던 주교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교황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교황이 되고 난 뒤에 사진만 이렇게 자꾸 나와서 조금 무서운 듯한 그런 얼굴 표정으로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직을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죠. 독일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칭건데 그 정식 이름이 제가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제프 알로이우시우스 라칭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 어렵죠? 요제프 중간 이 미들네임이 굉장히 어려워요. 알로이시우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칭거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라칭거 주교 했습니다. 이분이 교황이 되기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이 될 때도 이분이 교황 물망에 올랐던 분이었는데 한 2번 정도 교황에서 제가 그 교황을 뽑는 선출하는 회의를 콩클라베라고 하는데 그 콩클라베에서 이분이 2번 정도 고배를 마시고 요한 바오로 2세 이후에 이분이 그 교황이 되신 분인데
제가 이분의 젊었을 때 사진들을 한 두세 장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멋진 그런 신부님으로 젊을 때 사진들이 남아있는데, 나이 드시고 난 뒤에는 사진이 조금 안 좋게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엠마오, 지금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이 엠마오에 1992년도에 오셔서 미사를 집례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이 엠마오에 가보면 남겨두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아마 이 라친거 주교가 이곳에 오셔서 미사를 집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갑니다. 낙향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로는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갈 때, 수도에서 지방으로 갈 때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무조건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을 갈 때는 미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를 낮춰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미국 들어간다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미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말씀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 이 말이 맞는 거지, 미국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미국으로 나간다. 이게 우리 중심으로 하는 말, 우리나라를 높이는 말 있는데, 미국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예수님 처형 이후에 절망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망은 뭐냐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이런 절망이고요. 또 유대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대교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잃어버려졌어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 희망을 상실한 절망으로 이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무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했죠. 매맞았죠. 능욕과 모멸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치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채찍 끝에는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 쇠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치면 살점이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을 때마다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군대 있을 때는 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남자들은요 이 빠따를 맞습니다. 빠따를 맞아요. 저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빠따를 맞았어요. 그리고 학생회 때도 빠따를 선배들한테 맞았어요. 요즘에는 학생회에서 빠따를 안 맞죠? 안 때리죠? 빠따를 때리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학생회 때 선배가 잘못하면 집합! 그래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빠따를 맞았어요. 그게 빠따 문화였죠. 그게 일제시대 때 문화의 잔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맞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냥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하고 생각이 달랐는데, 근데 자신들이 예수님이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능멸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도 사로잡혔어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붙잡히는 날에는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까지 들었어요. 근데 부활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이 24장에만. 근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누구한테 편지를 썼느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의 고급 관리에게 편지를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라 모든 사실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예수님의 모습, 외국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췌를 자기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저자는 그걸 기록한 저자도 있고 어떤 저자는 그걸 기록하지 않은 저자들도 있는 건데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인 누가만큼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성경, 마태복음 28장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나보다 먼저 너희들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이 회람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아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빨리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뵈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 가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두 사람은 갈릴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이 지도 말고 다음 지도. 갈릴리로 가야 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 왼쪽 건 없애고 큰 거 보여주세요. 안 없어지나 보다. 어쨌든 두 개 다 있으니까. 이쪽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엠마오가 저쪽 서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북쪽이 위쪽이에요. 엠마오가 왼쪽이고 예루살렘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갈릴리 저 위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중간 그리심산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그리심산, 세켄.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죠?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른쪽 여리고로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올라가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일부러 돌아요. 왜?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그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걔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길 지나다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렇게 오른쪽 여리고로 빠져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을 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엠마오는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로 가는 반대쪽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다 갈릴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래서 주님이 그들 곁에 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내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대답 속에 다 드러나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느냐면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로바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게 글로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일을 설명을 하시고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이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 제자들, 두 제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교회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그 엠마오 제자 기념교회입니다. 십자군 시대 교회터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교회터를 한번 보세요. 이 교회터를 보면 이게 십자군 시대 건지 비잔틴 시대 건지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 건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건 십자군 시대 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 때 졌다 하면 이건 유럽에서 넘어온 유럽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건축 양식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이건 십자군 시대의 건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들을 보시면 이 교회 건물들을 대충 딱 보면 이 돌터만 봐도 이게 비잔틴 시대, 십자군 시대, 초대교회 건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시겠죠? 다른 건 구분 못하고 그냥 한 가지만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요건 십자군 시대 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거 아는 사람이 있죠? 네네. 예, 그 교회터 뒤에 그 강대상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대상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터가 아주 하찮게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교회 건물이 얼만큼 웅장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터 바닥에 이 모자이크, 옛날 교회들은, 고대 교회들은 다 바닥에 모자이크를 넣습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넣습니다. 그림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많은 회중들의 대부분이 글을 읽었다 못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곳곳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놔서 그걸 교훈으로 삼고자 많은 그림들이 교회 가면 있어요. 근데 그 바닥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 모자이크를 통해서 교회에서 원하는 성경 말씀들을 그려놓는데, 이 모자이크는 지금 다 그림이 있었을 텐데 없어지고 돌만 남아있는 모자이크인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촘촘히 박혀 있는지 우리가 봐도 참 꼼꼼하게 박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모자이크 색깔까지 남아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마사다. 그 마사다 꼭대기에 가보면 이 마사다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이 색깔이 남아있는 모자이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 있느냐면 지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폴이 갈릴리 쪽에 지폴인데
어떤 분은 지포리 그러니까 지포라이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지포라이타 생각하면 지포리를 안 잊어버려요. 근데 지포리에 가보면 거기에 모자이크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지포리가 왜 중요하냐면 왜 지포리가 중요하냐면 지포리의 유대인 회당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근거들이 회당을 지을 때에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가서 그 회당을 짓는 일에 사역을, 부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포리 회당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젊은 시절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포리의 그 회당 건축에 부역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 지포리 유대인 회당이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최고 현존의 건물이다. 다른 데는 예수님이 왔다 가셨지만 지포리 회당은 예수님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회당인데 여기는 그 회당에도 모자이크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가 남아있지 않고 돌만 남아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근처에는 뭐가 있느냐면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헤롯이 여러 명 있다고 그랬어요. 안티퍼스가 있고 필리피가 있고 이 헤롯 대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 헤롯 대왕이에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이 이 엠마오 교회 근처에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무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굴식으로 생겼죠. 동굴식으로. 이건 아주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의 무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부자들은 동굴 문도 커요. 근데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동굴 입구가 훨씬 더 이거보다 큽니다. 이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이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뒤에 30년 정도 사셨으니까 아마 이런 무덤 형태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다르죠.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서 관을 넣고 횡대를 넣고 덮어서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 봉분을 만들 때 몇 번 돌리느냐? 7번 돌리고 9번 돌리고 11번 돌리고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돌리죠. 왜? 그 돌릴 때마다 돈을 한 번씩 돌리는 인부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봉분이 커질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아셨어요? 아시죠? 예, 옛날에는 말이죠. 저도 처음 목회할 때 시골에서도 교회에서 이 장사가 나면 이렇게 다리 건너갈 때마다 돈 주고 또 마을 들어갈 때 돈 주고 또 마을에서 못 들어오라 그러면 또 빙 돌아야 되는데 뭐 건널 때마다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을 만드는데도 봉분 쌓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돈 한 번 주고 막걸리 부어주고 그럴 때마다 부어주고 막걸리 부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분 크기가 돈 양과 비슷해요. 그래서 무덤을 보시면서 야 봉분이 크다 그러면 저 집안 자손들이 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평토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봉분 만들지 않고 그냥 놓고 평평하게 땅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뉘어서 그 묘비를 뉘어서 이렇게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분을 만들면 묘비를 세우는 거고 평토장을 하면 이 묘비를 뉘어 놓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모양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도 좋은데 유대인들 무덤은 저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엠마오에 관련된 사진들을 여러분 다 보셨죠? 자, 어디 있는지도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은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주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임마누엘 하기 전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확 뜨거워진 거예요. 감동이 인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고 눈이 열리게 돼서 보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고 우리 주님이 나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급 관리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뵈려고 하면,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이 임마누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결론을 일찍 내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하면 그 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성급한 판단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급한 판단을 잘못한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성급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조금 한 번 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미리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성급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끈기가 있어요. 딱 꽂고 있습니다. 기다려요. 딱 때가 될 때까지.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막 허우적대는 거예요. 틀렸다. 물에 빠져서도 희망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허우적대다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뭐냐? 절망에 빠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조금 기다릴 줄 알고 한 발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됐느냐? 에이, 이건 다 틀렸다. 에라 모르겠다. 꽉 무는 거예요. 근데 물었는데 뭘 물어? 불을 무는 거죠. 먹을 걸 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절망이 성급한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동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자기 생명도 버려버리잖아요. 잘못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급한 판단하시되 그 성급한 판단이 우리의 절망에서부터 희망 없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변화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게 진짜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주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환경이 바꿔지느냐고요? 잘 안 바꿔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망케 하는 환경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신앙인이지. 다른 사람들 절망하는 데서도 나도 절망하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희망하는데 나도 희망하는 거 당연한 거지.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야. 다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희망스러운 환경에서 희망하는 일 할 줄 알아요. 우리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할 줄 아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희망하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줄 알고 희망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이런 변화가 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엠마오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엠마오로 가지 마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희망의 연속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절망의 연속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절망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해서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의 힘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엠마오로 낙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도 주님 바라보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시는 희망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눈이 떠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눈이 떠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2018년도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